성업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난 이 어린 영혼들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길러낼 때 나중에 자라고 난 다음에 훗날에 아쉬움이 남는 또 아쉬움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생각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지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좀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은 성탄을 기록한 복음서에 아주 좀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8절부터 저희들이 주로 많이 읽는데요.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말하자면 양을 치는 광야 같은 집이 아닌 마을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왔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은 기본적으로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절기이고 좋은 소식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소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구원의 큰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온 누가복음에는 여러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직접 메시지를 전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달려가서 얘기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데 어떤 방해를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지혜자들, 현자들은 현자들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예수님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그 방해를 이겨내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방해가 아마 그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 방해와 또 영적인 공격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다름이 무엇을 대하는 자세, 태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축구선수로 만들기를 원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코치였던 한 축구선수의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대회를 잘하고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입니다. 부모도 기뻐하고 코치도 기뻐하고 선수도 기뻐해야 되는데 상을 받고 들어온 아들에게 트로피를 부수어버리고 집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아버지도 마음이 쓰라렸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 얘기를 듣는 아들도 기분이 아주 안 좋았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에 뛰는 실제 주전 선수가 될 때까지는 그 십수년의 그 어려웠던 경험들이 그 선수를 완전히 레벨이 다른 선수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자들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개역은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내가 손으로 만졌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건, 신기하게 여겼다는 건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나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봤다고 해서 그걸 금방 받아들이나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뢰하는 어떤 친구가 만져보고 경험했다고 할 때 저는 의심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머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이후 뭐 더 따져가면 17세기, 18세기 근대 철학 이후에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질문해보고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관찰하고 실험해야 하는 일종의 과학기술 문명과 또 근대 철학 위에 서 있는 저희들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귀로 들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경험한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혹은 논리적인 훈련 아래에서 교육적인 훈련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정의하면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신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듣는 것,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란 신비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이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중세기 어거스틴의 시대에도 근대로 여르는 루터의 시대에도 웨슬리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시대가 갖고 있는 커먼 센스 상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일종의 생각의 구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신비하다,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앙은 그 당시 19세기를 살든 20세기를 살든 21세기를 살든 22세기를 살든 당시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감각경으로 느끼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지지 않았지만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는데 그 신비함이 특별히 나의 영혼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때, 즉 매력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것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뭔가 좀 받아들이고 싶은 어떤 끌림, 이 끌림이 있을 때 그때가 믿음이 작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무엇이 믿어지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또 지금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 그걸 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비함을 맛보거나 체험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불신앙의 단계에 있지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교회에서 자라났든 아니면 교회 처음 왔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이 불신앙의 단계들을 걸어갈 때 무엇인가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놀랍고 기이한데 조금 끌려 들어가고 믿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믿음의 신비한 터널에 대한 초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널에 처음 들어가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신비한 터널에 첫 걸음을 디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어두울 때는 길가에 조그만 돌멩이가 있어도 그 돌멩이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됩니다. 돌멩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웅덩이가 있어도 아주 얕은 웅덩이에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신비한 터널에 들어가서 조그만 돌멩이에 넘어지기도 하고 조그만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걸어서 끝이 나올 때까지 걸어가면 결국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성공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신비한 터널로 들어가셔야 하고 들어가셔서 끝이 나올 때까지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터널의 끝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서로 말하되
가자, 베들레헴으로. 그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기로 원합니다.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가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찾습니다. 달려갔다 찾았다. 17절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찾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가 그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반응이죠. 빨리 가자, 그것을 좀 우리가 경험하자, 그리고 실제로 빨리 달려갔고 아기를 찾았고 실제로 아기를 보았고 그 아기에 대해서 들은 것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은 가서 아기를 보기 전에는 이 목자들이 믿기에는 신비하고 기이한 현상이었는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즉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에 이끌려서 천사의 말을 믿고 베들레헴에 갔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의 반응은 가서 보았고 전했습니다. 저는 신앙은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전을 돌아보시면 예전에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는 그것에 매력을 줘서 이끌려 들어가면, 즉 믿음의 초대가 있으면 그 터널로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쉽게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쉼 없이 계속해서 멈춤 없이 걸어가십시오. 많은 것들이 방해합니다. 내 자신이 방해하기도 하고 나랑 가까운 가족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많이 방해하고 세상이 직장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홀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 동역자,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터널의 끝에 혹은 그 터널의 중간중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기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기는가에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보실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사람들과 다르고 목자들과 다랐던 점이 첫 번째, 마음에 새기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은 신비함 앞에 섰을 때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초대가 있을 때 어떤 믿음의 신비한 과정 가운데 신비한 터널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했는데요, 터널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앞에 쉽게 판단합니다. 이 끝은 막혀 있어. 이 길은 가보나 마나야? 난 알아?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을 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위대한 철학자, 어떤 위대한 사람을 두어도 인생의 다양한 끝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간 길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정말 지혜로워지면 다른 사람의 길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신비함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또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결정하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면 언젠가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아두면 하나님이 풀어내실 때가 있고 풀어낼 사람이 있고 풀어낼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한 시간 동안 통성 기도하고 한 시간 동안 방언하고 한 시간 동안 찬양해서 우리 전체가 경험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태초로부터 수천 년, 아니 영원한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지속되는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이 아이의 출산을 기다릴 때, 이 아이가 실제로 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하여금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하고 천사들이 한 말을 목자들이 전했을 때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새기다라는 말을 들은 여러분이 좋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세 갈래로 뜻이 있습니다. 첫째, 새긴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글씨나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 형상을 이런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이 아는 상형 문자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이 새긴다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어로 명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래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새긴다는 것은 쓰여진 말이나 뜻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근대 신학의 관점에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감리교, 웨슬리 신학의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이것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긴다는 말에는 번역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은 영어로 interpretation인데요. 번역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저 같은 설교자나 성경 교사는 인터프리터입니다.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약과 구약을 주석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상세히 알도록 요즘 말로, 현대어로 쓰는 작업을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불러서 그런 학회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 갈래로 이 새기다가 동물에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잘 아십니다. 소는 우리가 위가 두 개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한번 초벌로 처음에 먹었던 것을, 풀들을 시간이 있을 때 다시 꺼내어서 되새기어 씹습니다. 되씹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 번에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이한 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대한민국, 이 선진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좀 그 앞에서 멈춰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과정을 우리가 기도라고 부릅니다. 깊은 기도,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1000명이 모여서 1시간 동안 소리를 내서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믿음을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지키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 개역 일반판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지키다는 것은 친밀하게 붙어있는 걸 의미합니다. 지키는 것은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은 가깝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붙어있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움켜쥐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 부정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오히려 더 바싹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주시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는 중에, 무의식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더 바싹 어떤 믿음의 길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자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믿음이 자라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들을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평생토록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라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라 했습니다. 생각하라는 새기다라는 뜻의 세 번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먹는 것으로 얘기하면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을 묵상이라는 말을 보다 교훈을 되새기고 아주 깊이 뜻을 우려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써 있는 생각하다는 뜻을 우려내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곰탕이나 설렁탕이나 이렇게 아주 하루 종일 24시간 혹은 그 이상 우려내야 하는 국물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겨울에 국물들이 중요하죠. 생각하는 것은 이처럼 뜻을 우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부터 저희가 2달 전부터 제가 한 주제로 좀 설교하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다름이 변화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얼마를 하시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다름 혹은 인생의 다름을 견주어 보면 저울에 넣어 보면 변화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의 깊이에 있습니다. 노후에 등장한 세 그룹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은 가서 보고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으로 깊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다름을 추구한다면 그 다름은 마음에 무엇을 새기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1년이 쉬운 2주인데요. 저희가 매일 말씀을 묵상을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주일에만 집중해도 이 주일에 나눈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뜻을 깊이 우려내면 1년이면 쉬운 2개의 터닝 포인트를 맞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7일 중에 하루를 주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안식에 대한 규정을 만드신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새기는가가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달라지면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시간, 나 자신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면 다름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름은 쉽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이면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수준과 또 믿음의 다름이 다르지만 그래도 더 진지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을 여러분이 본받아서 이 믿음의 다른 가운데로 인생의 다른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 성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쁨의 성탄절, 아주 귀한 성탄절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다름을 생각하게 하고 만들어가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